피아노 임금님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이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26절까지 내용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지금 살폈습니다만 지금까지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돌이켜 행하고 보면은 또 악을 행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또 하나님 때문에 잘 살면 구원받겠지. 그 내 행위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내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허물만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만 발견되게 돼서 그로 인해 낙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 구원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안식일 잘 지켰어요. 우리보다 철저하고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랬죠?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지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행실이 악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실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죄질 만한 자리에서도 주여 하고 피하게 되고, 사람은 누구나요 죄를 지을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려면 벌써 많이 지었을 텐데, 주님이 보고 있고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못 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뒤로는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목사, 장로도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행위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불의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뒤돌아오면 또 잘못하고 또 범죄하고, 그것이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다 호고 탄식하지만은 그 피할 길이 어디가 있다고요? 예수님. 예.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인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유대인과 비교해 가면서 쭉 얘기해 왔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예? 1장부터 11장까지 다 기억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그래, 들을 때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쉽게 하는 말씀들이 그 성도들의 믿음이 콩나물 자라듯이 그런데요, 듣고 들을 때는 아멘하고 또 말씀이 좋아서 은혜도 받고 좋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지난주 설교 제목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네, 기억 안 나지요?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듣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했고,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주님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뭐 어쩐다 그랬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거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난한 집이라도 뭐 뗄거리도 없이 어렵게 살아온 가정 식구들이 오글오글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웃음소리 나고 찬송소리 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자가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저렇게 행복할까? 그 예수 믿는 집이 그래야 되고 예수 믿는 교회가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근데 교회가 막 싸워서 이방 사람들이 알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목사를 욕을 하고 장로를 욕을 하고 성도들이 자꾸 그랬어 한다면 그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이제 12장부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방인의 구원과 연계시켜서 다루면서 9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한이 없음을 깨닫고 구원의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 11장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구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울 자신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9장 1절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이방인들 전도, 이방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정작 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너무 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내 부모, 형제,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겠어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 영혼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일 겁니다. 그랬던 그가 본문에서는 이제 1장부터 11장의 구원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이 로마서에는 3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을 반어적 질문 형태, 그렇게 표현해요. 반어적.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잘못이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걸 1장 25절이면 9장 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 걸 늘 압니까? 느끼고 살아요? 저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 직원들이요, 저 지금 새로 생긴 저 점쟁이 있잖아요. 그 뭐 타로라는 게 뭐 서양 뭐 무당이라면서요. 거기 자꾸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회사가 보니까 이분도 간 것 같은 말을 해. 그래서 같이 묻혀서 따라갔다 왔나. 그 무당들을 왜 찾아가요? 그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마귀들의 종들 아니에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저희 처가댁 할아버지가 그 종갓집이라 제사가 엄청 많은데 제사 음식을 이제 장모님이 혼자서 준비를 했나 봐. 예수 안 믿을 때 준비를 하니 너무너무 막 힘들어 하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불쌍해서 도왔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작대기를 들고 와서 뭐 예수 귀신 섬기면은 조상 귀신이 안 온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하더래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성을 다해 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요. 그를 믿지요?
또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왕궁의 왕자가 지금 왕궁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다. 당당할까요? 비굴할까요? 왜 당당해요? 왕의 아들이니까. 이 나라가 왕의 거 아니고 왕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가짜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가 있는 것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진짜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어디라 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또 지혜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예정과 선택, 오늘 구원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에요.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찬양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그 지혜로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영 죽어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여기 말한 것은 예수님 구원을 말한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어서 이해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뭐라 했어요? 만세전에. 만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이죠. 여러분, 지금 인류가 성경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볼 때 한 6천 년이 좀 넘었거든요. 6천 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그 학자들은 뭐 수십만 년 뭐 했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한 6천 년 좀 지났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디 기록해 놨다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뭐까지 기록해 따랐어요? 우리의 모든 일생이 잘한 것 잘못한 것까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뭐 했어요?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예? 쉽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있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악질도 그런 악질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행실을 하나님이 알면서도 하나님 뭘로 택했어요? 자녀로.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대충 하겠습니까? 감격해서 하겠습니까? 자기는 지옥 가도 제일 고통스러워 가야 될 사람인데 자기를 이렇게 천국에 데려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마 너무너무 기뻐 찬양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라고요? 창시전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자녀로 택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같이 천하고 못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으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합시다. 그게 참된 예배예요. 마지못에 와 앉아있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예사롭게 문목사 얼굴 보러 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죠. 저는 여기서 사라져도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고린도전서 2장 8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신 지혜를 이 시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에베소서 3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더욱 힘써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33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들에게는 측량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만 압니다. 그렇죠? 그 이상을 말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요 잘못한 사람이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제 스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스승이 죽어서 10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요, 그건 뭐 교인들하고 가족이 있는 앞에서 갔다 왔고 그 가족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때 교인들도 증거를 하는데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광경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의 얘기를 가서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오면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꽃 얘기밖에 안 해, 천국에서는. 그런데 천국이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자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싼 사람들 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 이상을 하나님은 밝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과 길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아무리 그물을 떠올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라 했어요? 얼굴 뒤에서 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본 거울은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전에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사도가 거울을 쓸 때 이때는 거울은 어떤 거예요? 옛날에 면경에서 면경 그 동을 아니 그 뭡니까 놋그릇을 놋으로 된 걸 막 닦으면은 반짝반짝하게 닦으면 거기 사람의 얼굴이 비쳐요. 그것도 대리석을 가지고 유리가 나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 형체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굴을 보고 가꾸고 했는데 그때 그 말한 것이 거울이 바로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쓸 때 거울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은 그 정도 희미하게만 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히브리 말에 헬라 말에 그러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하는 그런 말. 따라합시다. 그러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하나님은 스스로 뛰어난 모사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사도 필요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에게는 항상 모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국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모사가 있어서 전쟁을 할 때는 또 이 사람들이 전략을 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지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욥기 36장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36장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 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일을 행하시는 누가 주님의 하신 일을 알겠느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다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걸 다 알고 택하셨다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볼 자격도 없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봅시다. 더러워 저는 청년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갈 수 없다고. 죄를 지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택했잖아요. 알고. 그렇죠? 자,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먹었다. 그걸 아버지도 알고 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일러줬을까요? 성경에 누가 일러줬단 말은 없지만은 소식은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자식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나는 아들 될 자격을 이미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에 하나 써달라고? 품꾼 중에 종으로 하나 써달라고. 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의 죄도 묻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잔치하고. 그게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큰 잘못을 했다가도 아버지요 하고 돌아오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고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묻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주님께서 넉넉히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된 강도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강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언제 했느냐? 여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너나 나는 죽을 죄를 짓고 여기 있지 않느냐. 자기가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나갈 때 나를 생각해달라 할 때 주님이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왜? 이미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괴로워하고 죄인이란 것을 그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고 이렇게 넉넉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5절 또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좀 어려운 말 같지요?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욥기 40장 11절 거기에 뭐라 했냐면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갚게 하였느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것을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이제 죄값이라고 갖다 바치면은 그것이 그걸 갚아지느냐? 아니다 말이야. 천하에 있는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다 내 거. 다 내 것인데 그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갚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재산을 팔고 모든 걸 다 바쳐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살 수는 없다. 그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모든 가치와 역할과 원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그런 계산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무런 계산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드리면
하나님 그 감사 받으시고 은혜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만은 하나님 그 감사 받으시고 은혜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6절 같이 한번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하나님 주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말이거든요. 칼빈주의의 신학의 근본이 된 원리가 된 것이 바로 이 36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주님께서부터 모든 게 나왔고 창조를 말하지요.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니가 우리 주님이시고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주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는데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꽃 한 송이가 꺾어지고 안 꺾어지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흔한 꽃 하나 꺾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 부엌에 큰 쥐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주 좁은 부엌이요. 넉넉히 잡을 수 있고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잡혀야지.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수를 드는 거예요. 이건 나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지가. 그래서 그걸 쫓느라고 이 좁은 공간에서 막대기를 들고 막 때리고 난리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것이 팍 뛰더니 제가 이게 손을 높이 닿아야 잡은 조그마한 창문이었는데 그 창문에 문틈이 있었나 봐요. 창문에 틈이. 거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쥐새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것도 못 잡히는 거예요. 쥐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칼빈주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물의 시작이 주님이고 그 모든 진행의 과정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띄워줘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 영어는 A지요. 또 오메가는 끝자예요. Z, 영어는 Z는, 오메가는 헬라어의 Z가 그 마지막 끝자가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걱정, 의심 주께 맡기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고 있다는 건 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 맡겠다. 못 맡겠어. 짐을 맡겨버려야 되는데 맨날 짊어지고 다니. 맡겨버립시다. 주여, 나는 이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맡겨요. 그럼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저 우리는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고 찬송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시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